오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특별히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인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래서 첫 번째 그 외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또 우리 주, 이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이름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독생자는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네 개 중에 마지막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34문 그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죠.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르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뭐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냐, 우리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가, 이 질문인데요. 주님이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주다,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 휴대폰이 제 거다, 제가 주인이죠. 그럼 이 사물의 권리, 이 사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인인 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주인이다, 또 주님이다, 존칭으로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주재권, 그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라는 말을 쓸 때는요, 구약을 보면은 주가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제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든 사람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그분이 주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고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어떠는가?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죠. 종. 식민지라는 건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섬기는 사람, 종은 뭐예요? 자기의 그 사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소유권이, 말하자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누구겠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님이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오직 한 존재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괘씸한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왕으로서 주인인데 자기를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 믿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우리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말은 뭐예요? 황제가 자신을 부를 때 주라 부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개 정치범이나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주님이라 부르니 이게 어디 로마 사람들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는가? 오늘 그 34문에 뭐라 그럽니까?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 긴 답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답이 그거예요. 자, 거기 뭐라 그럽니까? 34문의 답을, 긴 답을 줄여서 핵심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몸과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소유권을, 이게 너는 이제 내 거다. 이 소유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몸과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설명이 그거죠. 예수님은 뭐가 아니라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 올라가면서 거기 성전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거죠. 은과 금, 그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예수님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보혈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 이런 설명이죠. 자, 예수님이 보혈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속. 어떤 기소를 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 검찰에서 뭐 합니까? 구속하죠. 그 구속이에요? 아니죠. 예, 우리 형준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구속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이런 거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종종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이제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로 종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그 노예로 팔린 사람의 친족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그 노예로 팔린 그 친척을 위해서 대신 돈을 주고 다시 그 친족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 팔린 사람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구속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그 33문 답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다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값을 주고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럼 그 값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왔어요. 다시 자유케 했어요. 뭐로부터? 그렇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그 죄의 권세와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다시금 사와서 자유케 하셨다.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한다는 건 뭐예요? 대신 그 속죄를 받은 것을 말하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왜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는 방식을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속죄를 짐승의 피로 했지만 그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피입니까? 보배로운 피예요. 왜요? 짐승의 피는 흠이 있어요.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속죄 양으로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이죠. 값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어떤 값이요? 은과 금 없어질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갚아야 될 값은 우리의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요?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속량,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본성상 죄 아래 있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죄의 노예고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데 바로 누가 그러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신, 그 뭐로 사셨다고 그래요? 피로 사신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죄도 아니고 사단도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주인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답의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하셨다고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히브리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 마귀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서 그걸로 뭐 합니까? 모든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두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를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죽음으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마귀를 그 권세를 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을 그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놓아주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자유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속한 그 영역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 여러분을 어느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속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 권세에 놓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들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들께서 그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아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이런 걸 기억하기는 쉽죠. 때로는 내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가 있어요. 무참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야? 라는 그런 그 이상한 그 사단의 그 음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 너를 봐. 너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 올 때, 옥조해 올 때, 다시금 그 권세 아래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은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데 감히 그 예수님께 아니 그거 내 건데? 이렇게 뺏을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 권세를 진 그 사단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 대한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위안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우리가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불러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우리의 주님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까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주 안에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마땅히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가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건 그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전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란 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청지기 비유. 그렇죠. 주인이 이제 먼 국 타국의 왕위를 계승하러 가셨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에게 맡기죠.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깁니다. 그죠? 그럼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달란트, 그 맡긴 문화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다음에 또 몇 달란트죠?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또, 문화는 몇 개죠? 10문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보다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문화를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직이라고 그래요.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예라 부르지 않고 청직이라 그래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집사라는 표현 있죠. 집사. 사실 이 집사라는 표현이 청직이에요. 청직이. 왜 집사라고 부릅니까? 그 집의 사물을 그 주인으로부터 다 위임받아서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말하자면 집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집사는 이 표현대로 하자면 뭐겠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여러 역할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맡아서 그 집을 잘 세워가는 거죠. 잘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 그러고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 그러니 이 주인과 청직의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적인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과
또 그런 그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을 맡기셔서 그 모든 삶을 관리해야 할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처음에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도우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 그렇게 맡기셨을 때는 우리의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잘 관리해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청지기적 사명이고 직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우리 생명이, 우리 목숨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통하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걸 좀 더 거룩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창세기 표현대로 말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 그게 청지기적 사명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잘 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소유나 능력이나 어떤 위치나 연봉이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 험악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잘 사는 것.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어나 그 부르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영향과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날은 완성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더 맛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최대한 잘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물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견주어서 성경이 빗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물이란 말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또 부패하기 때문에 이 분배와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고 또 편중돼 있고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유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실제로 가난하고 또 굶주릴 때도 있고 또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주재권이 그리고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그 모든 재물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정치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검소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시 이 재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 부유케 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가난해지고 또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재물에 있어서 주재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소유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에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또 뭐 재정이 많아지고 꼭 그래서 그때 되면 그렇게 해야지가 않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현재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자 애써야 된다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두 번째는 우리의 재물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청직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한도만큼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죠.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락한 시간을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값지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시간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시간이란 선물을 저에게 맡기셨으니 청지기로서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청지기 된 마땅한 실천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능, 은사도 역시 주님께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곧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또 구제하는 자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은사라는 것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어떤 신령한, 신비적인 이런 것으로만 국한해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도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잘 파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찾고 파악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은사도, 다양한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잘 개발하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겐 그것에 좋은 그 방편들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주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일상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아니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면모 속에 은사를 찾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뭘 의도하신 겁니까? 그 은사를 우리 삶에서 성실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생명, 재물, 시간, 은사, 이 모든, 아니 그 모든 것 외에도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 삼았는데 거지처럼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잘하는 것, 또 생활신앙도 주 안에서 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시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이 마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든 그것이 생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그 신앙인의 모습이고자 해야 하겠죠. 하나님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균형 잡힌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복된 특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요, 생활처럼 하시고 생활은 신앙처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기를 우리 다 함께 힘쓰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생활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